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에 관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말이지 이곳 말고도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어. 이 말에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여기서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돼. 이곳 말고 다른 곳은 없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다시 오빠에게 말합니다. 말해줄 게 또 하나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 순간 오빠는 화를 내면서 엄마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괜찮은 곳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쌍둥이 오빠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만을 내세워서 이 세상 이외의 다른 세상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 속에 스며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요 믿음의 기초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네 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장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19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에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을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는 제자들과 또 온 인류를 영원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의 장소까지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시간에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간 것처럼 한 사람 이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 무덤을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그녀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다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두 제자는 또 빠르게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또 머리를 쌌던 수건들은 놓여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빈 무덤을 보고도 그 제자들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은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가 허탈한 모습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천사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눕혀 놓았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발견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갈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사실 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죽은 예수 시신 찾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하나님, 그리고 무덤 속에 묻힌 예수님으로 믿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시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두려움에 떠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문제만 만나면
주님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앞세워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도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무덤 속에 죽은 예수만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15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부른 호칭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주인으로서의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아닙니다. 퀴리에라고는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여 혹은 여보세요라고 하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부른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예수님인 줄 몰랐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극도의 슬픔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에 있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던 안개는 즉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알아보고 그 이름을 부르듯이 이 친숙한 음성에 마리아는 마침내 자신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예수님을 향해 돌이키며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었고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주로서 승천하시어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 모두를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그냥 그게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부를 때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원수 같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고서 부른 호칭이 뭐였냐 하면 바로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두었으니 같은 형제죠.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이 사용하신 이 형제 혹은 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을 친숙한 호칭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1901년도에 발간된 우리나라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문에도 이미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같은 형제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어진 양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도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엄청난 진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환희에 차서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헤오라 카톤 퀴리온. 이 감격의 외침은 수가성 여인이 전했던 말을 연상시킵니다.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후에 기쁨에 넘쳐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죠. 주님 만난 사람들이 그 기쁨을 전하고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하는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제자들은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의 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전에 7 귀신 들린 적이 있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전력이 제자들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외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보거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분명히 아닙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인간 스스로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이 알게 되어지는 경험들, 이 경험들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나이 먹음이 모두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성경책을 만지작거리며 성경책을 펼쳐도 여전히 성경이 전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짖어도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일마다 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면 내 영은 건강한 영적인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학문적인 지식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지는 인간적인 경험, 그 경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것은 결코 스스로의 탐구 노력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결과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만약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또한 장차 있게 될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그만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려고 애쓰는 일은 중단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주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는 게 먼저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보면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이 그때부터 이제 가능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부활 신앙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해요. 만나보지 않고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당 중에는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다고 하지요. 학습 무당은 방법과 요령을 배우고 익혀서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신내림 받은 무당은 말 그대로 신접한 무당을 말합니다. 무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신내림을 받아서 귀신을 만나든지 아니면 귀신은 만나지 못했지만 학습해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는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누구도 온전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확증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기 놀이하다가 인생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남이 장에 가니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죠. 걸음을 지게 졌으면 밭으로 가서 일을 해야지 자신이 가야 할 곳도 모르고 장에 가는 사람 따라서 거기 가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놀림거리만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에도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하고 닮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 일정한 부분은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따라하듯이 그렇게 배우는 것이 초신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 자체를 늘 남 따라하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참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하고 좋은 훌륭한 교훈을 가르쳤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였더라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저 어떤 훌륭한 한 인간 예수,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구원자는 될 수 없었어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에 성경은 확신에 찬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 보았다고 증언하며 그렇게 사는 복된 천국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